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우리 다들 어디 가셨잖아. 다들 파면. 아 그거 누가 해왔어? 자, 우리 정혜지는 나한테 말해줬어. 성원이 아니 왜 나도 다 줬거든. 오빠 없는 건 나도 없어. 왜? 나도 취소 때문에 어제를 가지고 갈 거라. 부산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진짜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예배 드려. 준영아. 나? 우리 일단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요. 시간 있을 수 있는. 근데 찬양 끝나면 그렇게 예배 끝날 시간 나 시작하자. 다 올라와 준비 중. 왼손이 봐라. 전기를 끄는 순간 갑자기 전등이. 오 맞아. 맞지? 오 나도 그래서 맞지? 그냥 까마귀다가 배 떨어진 건가 하면서 아 나는 우연이겠지 했는데. 알아들었지. 어. 뭐지? 이랬어. 내가 진짜 딱 꼽는 순간 그래가지고. 맞지? 어. 아니 나만 직감했네. 내 핸드폰에 무슨 총력이 있나? 아니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녁에 만약에 형제가 있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네 목소리 큰 거 인지 안 돼? 이런 기분 나고. 그지. 왜? 네 목소리 그거 모르겠나? 이런 대화죠. 어? 이런 대화죠. 응. 네 목소리 크다 싶다 그런 대화죠. 새벽에 목소리 너무 큰 거. 또내 집 까마지. 아니 내가 너무 화나서. 아, 맞네. 새벽에.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목소리 큰 거 인지 안 돼. 아니 진짜 웃긴 게 지가 다 싫다면서 내 방에 떳떳하게 항상 같이 있다. 네가 줬는데. 지 잘 꺼놓고 불 끄라고 내 방인데. 너무 내 모습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은성이 PPT 넣어줄래? 내가 신났다 신났다. 잠깐만. 봅시다. 오 신나. 여기 내 자리를 아니 에어컨 피해서 여기가 제일 안 온다고. 오늘은 괜찮다. 오케이. 네. 나로부터 시작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체 주로 청년대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보고 얘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도 넓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점점 시대가 흐트러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소망 대신 모든 상황에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에 대해 가장 젊고 활기찰 때 저희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저희 옆에 있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쏟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들 때 또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군대에서 수고하고 있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청년 군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군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원하시는지 항상 주님의 뜻을 모르며 알찬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 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저희들 또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한 주간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한 주간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의 이름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사에 나오셔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자, 먼저 우리 박수를 한번 치시겠습니다. 박수. 네, 이제 지금 오늘이 2024년에서 절반을 했던 6월이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이 여러분은 저번에 고개를 올라타나 잘 아시겠지만 이 2024년도가 대원교 역사를 보면 세 가족이 가장 많이 등록한 해이기도 하고 이 올해가 새로운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해이기도 하고 또 청년부 도시도 저희가 청년부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올해 2024년이 거의 평균으로 잡으면 12명 정도 예배를 출석을 했었어요.
토탈로 하면 한 14명까지는 출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전됐죠. 저희가 2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소도 선생님 나가긴 했지만 6명이 더 오면 이제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고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이라는 건데 청년부에 와서 참 믿음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신념이라는 거하고 확신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신념이라는 거하고 자기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이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거, 내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죠. 또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결혼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러니까 지금 이 땅과 비교하지 않는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지금 우리 존재는 유한한 존재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대단한 사람도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죽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주님이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원문을 읽어보니까 아래에 서 있다라고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보이는 거 보고 뜨겁다, 차갑다, 맛있다, 맛없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워낙 없어서 그렇게 믿음 줘요.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까요? 그 부엌칼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엌칼과 그렇죠. 도마죠. 그 도마가 부엌칼 도마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봐야 믿고 옆구리 있잖아요. 부엌이 창 찔렸잖아요. 거기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게 도마인데 그래서 근데 도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명언이 탄생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아시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도마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도마처럼 반응하는 게 일반 사람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도마한테 그래 너가 지금 보고 지금 나를 믿느냐고 물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나오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게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읽어보면 그 본문에 보면은 이거 해석할 때 믿음은 믿음은 순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따로 곱하기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따로 가르치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 가르치시는 거고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순종이 이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따라가는 거.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다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믿음이 맞고 그 말을 빼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40년 이러면은 20년 믿었던 40년 믿었던 이 사람은 성경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음과 예수님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것도 뭐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6장이 있고 7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장이 있는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그런 존재는 죽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세 존재. 7장에 가니까 뭐라 나오냐면 구하라 받을 것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나오잖아요. 근데 이 7장에 구하라 두드리라 뭐 있잖아요. 말이 이 전제가 이 6장의 말씀을 전제로 이 7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7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6장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르칠 때 이거를 없애요. 이걸 없애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찾으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두드리라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방향을 여기 세상적인 신념과 세상적인 확신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잘 살게 되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잘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그 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쇠하지 않는 걸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래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만나주시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급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고 반대로 가르쳐요. 제가 방금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반대로 가르친다. 그냥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 형통.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또 반대로 이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원래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통하고 방금 말한 형통하고 좀 달라요. 이걸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CCM도 여러분이 찬송 들을 때 그때 그걸 내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 때도 그때 3일을 설교했는데 딱 2명 분별했어. 누가 있냐면 은규 한 명 분별했고, 한 명이 누구였지? 원성이었나? 네, 은규하고 이런 말 실명 죄송합니다. 은모식이 하고요. 네, 고모식이 2명만 3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했거든요. 2명이 그나마 이걸 알아들었고, 그때 보면 청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머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CCM에도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 속에는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형통,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신념과 확신 속에서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어져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들이 말하는 거, 이 증거라는 건 얻었다.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세계, 우리는 안 보여. 세상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돈 100만 원 줘도 천국 간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너도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신념. 믿음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집니다. 우리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믿으면 어떻게 내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 불가능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지지? 저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잘 아시는 3절도 보시면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얘기할 때 뭐라 하냐 하면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로고스. 근데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말씀이라는 건 레마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모든 세계, 그러니까 봐요.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말씀으로. 맞죠? 빛이 있으라. 예? 맞죠? 뭐가 있으라. 그 명령 가운데 창세기 다 만들어지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게,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있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믿는다 하지 말고 기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하시면 성경을 잘 몰라도 이거만 믿어지시면은 성경 66권을 다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잖아요. 창조를. 이거만 믿어지면 66권 말씀을 잘 몰라도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절에서 믿음에 설명하는데 믿음에서 아벨과 가인을 얘기하잖아요. 왜 두 사람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 형이고 아벨 동생이잖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이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예배 드린 게 아니 그냥 뭐예요? 내가 그냥 예배 드려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런 목적이 자기 신념,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 선을 행했으면은 그럼 너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안에서 지금 뭐예요? 불편한 거,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안 되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 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게 원래 1차적으로 옛날 성경 해석 보면은 그걸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피로 제사. 그걸 예수님 보혈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어진 해석은 이 피의 제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공예배잖아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중심을 그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이게 최근에 해석되어진 하나님 말씀 해석이에요. 아벨과 가인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설거지. 예? 저는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부 예배라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 여러분 어떤 중인데 저는 청년부 조목사이기 전에 청년부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없으면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배라는 걸 이야기할 때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예요. 그런데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교회주의 이단에 들어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교회주의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런 교회 껍데기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성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 가운데 공예배를 안 해요. 내가 성전인데. 근데 이게 무교회주의 이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예배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앞에 선배님들이 가면서 세웠는 게 교회였어요. 장막이든 교회든 그게 다 교회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이게 예배당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보이는 건물인데 영적인 의미가 건물 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시, 목사님 저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도 힘든데 왜 내가 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 드리면 됐지 1시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왜 1시에 예배 그 사람이 청년이잖아요. 맞죠? 청년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일으키시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청년부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세워진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청년에 속해 있으면 청년의 일을 당연히 하는 거,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 진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덕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무슨 윤리 도덕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거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윤리 도덕을 가르쳐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14절에 뭐라 써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인데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 언제 나가냐면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죽을 병이 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문제 때문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으시고 하바들에 있죠.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돼요. 여기 상이 뭔지 아시죠? 아까 설명했는데 창세기에서 말했던 상이 이거예요. 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는데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은혜 가운데 믿게 되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음 앞에 서다 하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 앞에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세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를 조롱하고 바보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만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배추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이 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올라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많이 내서 1분만 주님의 이름으로 정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지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2024년도 벌써 절반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발전되어가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우니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날 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광고를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겠다는 거는 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아침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청년부 저희 아니라 이건 하나님 거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청년부에 속한 하나님 건데 이제 여러분이 다 우리 김성찬 회장이 7월 4일부터 16일까지 그 어디지 인도네시아 발리 거기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갑니다.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김노석 회장이 단순 회장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함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뭐 물질로 같이 협력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나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함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부 김성찬 회장에게 우리가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주 예수 안에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하고 동력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니스 한마디 하실래요? 네, 그리고 이 주간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은 전도를 하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믿고 있는 숨어 지내는 크리스천 청년들 모아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게 주 목적이고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이 발걸음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오고 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라지면은 거기서 계속 모임이 이어질까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저희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